이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제가 나눠드린 마가복음 서론에서는 주 57년부터 60년으로 했는데요. 다른 책에서는 또 65년부터 70년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대략 50년에서 70년 경우로 보는데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네로가 서기 68년에 자살을 하죠. 64년에 그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로마시의 대화재는 네로가 일으켰다는 것이 일반적인 그 정설입니다. 그래서 로마시는 그 당시에 인구가 100만, 세계 최대의 도시였어요. 또 14개 구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구라고 보시면 돼요. 동구, 서구나 이런 식으로 14개 구가 있어서 얼마나 크겠습니까? 보통 광역시라고 구가 한 4개 정도밖에 없죠. 근데 그 중에 10개의 구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로가 이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계속 퍼지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방화의 책임을 떠넘기고 그리스도인들을 가혹하게 박해한 것이 서기 64년부터 68년. 그런데 그 이전에도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우리 주님의 그 순환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 배경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와 관련이 있었다고 봅니다. 서기 57년부터 60년 기록 연대를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른 견해에 의하면 70년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64년 이후에 기록되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은 아마 많은 그 위로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고 우리들은 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종들인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간단 없이 쉼 없이 박해가 닥치는가, 순환이 닥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그 당시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또 우리도 주님과 연합해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역시 교훈하고 있죠.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그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해야 되겠죠. 원어의 의미가 침례니까요.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이미 이사야의 글에 예언되어 있었다겠습니다. 그럼 침례 요한은 무슨 일을 했는가? 구세주, 이스라엘 말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한 길을 닦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닦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역할이라고 할까? 아닙니다. 세계의 왕들 중에 왕이시고 세계의 왕이시며 이 우주의 통치자, 이 우주의 창조주이신 그분에 앞서서 그분이 오실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 이게 보통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침례 요한의 역할은 크고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역할에 맞게 참 대단한 인생을 살았죠.
이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또 성경의 주제를 우리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당시 배경에 대하여 불과불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는 별로 잘 안 쓰는 단어예요. 우리 생활에서. 우리는 보통 황무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광야라는 단어가 얼른 생각하면은 메마른 땅, 이 사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광야는 사막과 비슷한 곳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깡마른 땅은 아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에 벌들이 살고 있었고 또 짐승들이 살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서 이 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 풀들이 자라고 있었으며 또 물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물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물을 기르하는지 아니면 광야에도 우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광야는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미개간지, 개간을 하면은 사람이 살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실제 이 유대 광야에 그 당시 금욕주의를 강조했던 쿰란 공동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 광야란 곳이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그런 곳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이 살기에는 매우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평생 동안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나시린은 쉽게 말하면 구별된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머리를 깎지 않고 그 다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또 심지어 더러운 것도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진다든지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부정한 것도 멀리해야 되고 특히 음식에 대해서도 절제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음식이 뭐 그리 대단할까? 근데 나시린에게 금지된 음식은 술이라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 지금은 다 알려졌습니다만 술이 사람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 술은 정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죠. 일단 하나님의 이 쓰시는 일꾼이 정상적인 판단을 상실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절제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절제하고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력입니다. 심지어 먹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술을 먹으면 안 되겠죠. 담배를 피워도 안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음식들이야 자신이 잘 알아서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일꾼이 술이나 무슨 담배를 제하고 다른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만은 역시 몸에 해로운 음식들은 절제해야 되겠죠. 이것은 어떤 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불편들을 감수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세상을 살면서도 주님에게 능력 있게 쓰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죠.
그리고 주님의 일꾼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매우 신사적인 사람이어야 되겠죠. 요즘 이 젊은 세대에게 찾아보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그냥 편하고 자유로운 것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과연 주님의 일꾼이 편하고 자유롭게 살아가지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전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에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삶이 모범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교단, 기성교단에서 그 성직자들의 복장까지, 옷까지도 규정을 두었는가? 우리는 그게 율법적이라고 쉽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율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미니스커트 단속했잖아요. 머리 또 이렇게 긴 거 단속했잖아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요한 강의를 하는 강사가 복장이 불량하다, 두발이 불량하다, 그러면 청중이 과연 그것을 좋게 생각하고 받아들일까요? 청중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 연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강연하는 사람들. 그들이 복장을 형편없이 하고 나오는가? 머리를 그냥 아무렇게나 헝클어지게 해가지고 새지처럼 해갖고 나오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주님의 일꾼이 복장도 불량하고 두발도 불량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나시리는 그 모든 것을 절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세례 요한은 평생 동안 나시린이었어요. 그래서 나시린으로 살기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이 나시린 기한이 있었어요. 얼마 동안 살고 나시린이 해제가 되는. 하지만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았다면 이 세례 요한은 정말 절제력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도 결코 같은 소리를 한 적이 없었어요. 세례 요한에서 살펴보면 만약에 그가 허튼 소리를 하고 실없는 소리를 하고 다녔다면 주님께서 그를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실 리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이 음식까지도 엄청나게 절제를 했는데, 이 메뚜기는 분명히 율법에서 먹도록 허락된 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이쪽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날개하고 다리를 떼고 소금에 절여서 식량으로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식량이 아무래도 부족한 곳에서 그러겠죠. 메뚜기는 깨끗한 곤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석청이라고 했습니까? 석청이라고 했는데요. 이 석청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나무 수액이다 이런 해석을 내놓게 되는데, 원어에 이 석청이라는 단어 언어가 그 꿀벌에 의한 꿀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나무 수액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은 인터넷에 대단히 능한데요. 청년들이 조심할 것은 인터넷에 나오는 이 성경에 관련된 정보가 100%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맞는 것도 있지만은 틀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료를 검색할 때 그 자료를 올린 사람이 누군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료를 올린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떤 자료들은 올린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자기를 소개를 안 해요. 그런 자료는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있는 자료의 대부분이
특히 인터넷 자료를 올리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별 안 올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주로 올립니다. 왜냐면 나이 먹은 사람들 인터넷 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복사해가지고 그냥 올리는 경우가 뭐 태반입니다. 제가 인터넷 성경과 관련된 자료 검색해 보니까 다른 사이트에서 나왔던 것들 또 나오고 약간 바꿔가지고 또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원래 자료를 게시한 사람 누구냐? 성경학자들이지. 근데 그것을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또 뭐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인터넷 자료 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그거 이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여기서 강단에서 강의 되는 거하고 비교하실 수 있는데 조심하라는 거죠. 적어도 강단에서 교재되는 자료는 인터넷 자료도 참고하지만은 책으로 된 자료들을 참고합니다. 여러분, 책과 인터넷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책으로 된 자료는 만약에 틀리면은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터넷 자료는 틀린 것이 밝혀지면 삭제해버리면 돼요. 올린 사람이. 그래서 책으로 된 자료는 훨씬 더 신빙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책은 저자 이름이 없는 책이 없어요. 다 저자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거 써놓으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그쪽 계통에서 실력 없는 사람으로 그냥 평가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인터넷은 하도 자료도 많고 올린 사람 많아가지고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이게 조심할 점이라는 거죠. 여기서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을 온전히 높인 사람이었어요.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높아지고 하는 세상인데 자기가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이 7절에 신발끈도 풀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당시 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사람, 샌들을 신었으니까요. 그것은 그 집의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예. 이런 배경을 이해하면은 이 말씀을 더 실감 있게 느끼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우리 주님에게 노예 자격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은혜 시대에 사니까 이제 주님에 대해서 가볍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님에 대해서 가볍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능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경외해야 될 분이지 우리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뭐 가볍게 말한다든지 함부로 말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 자, 복음서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11절처럼 말씀하신 것이 단지 3번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우리 주님이 침례에 순종했을 때요. 그런데 이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고 그랬어요. 왜 회개의 침례입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의아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웬 귀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귀신, 복음서에 나오는 귀신이 아니고 그냥 인간이 정신이 박약해져 가지고 귀신 들린다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그 사람은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실제로 그 당시 이 시대의 역사나 이 기록들을 보면은 귀신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성경은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도무지 이럴 수 없다. 혹은 또 이해가 안 간다. 또 세계 역사에서 이 시대에 대해 어떻게 말했다. 그런 것으로 성경의 말씀을 의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꼭 성경 말씀에 대한 배경을 알고 싶다면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쓴 역사서를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역사가 쓴 책을 참고로 하면 성경은 의심할 수밖에 없게 돼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귀신에게 눌려 지냈는가? 그것은 그 시대 유대인들의 영적인 이 분별력이 엄청나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졌을 때마다 귀신은 사람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에게 지금 지배당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신자들은 귀신인지 모르니까 귀신이 그들을 속이고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귀신이 어떤 존재인가 알아버린다면 그들이 점장이한테 갈지도 않을 것이고 무당을 데린다고 굿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그거 모르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속인다는 거예요. 속여.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속임수 통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많았느냐?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그러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당시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는 대략 12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주석에 보시면 60여 마일 그렇게 돼 있어요. 60마일이 아니고 60여 마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68마일이 될 수도 있고 65마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20km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60마일이 얼마냐면 106km입니다. 96km요. 96km에다 한 8마일 더면 얼마입니까? 12.8km? 그럼 그것만 해도 108.8km 되겠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 나사렛에서 요단강까지 100km 이상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타고 가신 것이 아니죠. 말을 타고 가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걸어서 가셨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 100여 킬로를 가셨어요. 세례 요한이 놀라가지고 난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여기서 받으신 이 침례는 앞으로 갈릴리에서, 골고다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받으실 고난을 미리 보여주었다는 그런 분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것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자, 12절로 13절에 우리 주님이 시험 받으신 것이 나오죠. 그런데 이 12절로 13절은 주님이 시험을 받았다기보다는 주님은 시험을 받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뭔가 시험의 약한 부분이 드러나야 되는데 시험을 통해서 검증된 것은 이분은 사단에게 시험받을 분이 아니라는 것이 검증됐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험은 시험이라기보다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증명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을 제외하고 어떠한 사람도 이 시험을 온전히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이 시험을 받은 그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는 야생 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이 유대 광야에는 그 당시에 독사, 표범, 그 다음에 늑대, 여우 이런 것들이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아무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조상인 아담은 그 에덴 동산 지상 낙원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럼 이 두 분을 비교했을 때 뭘 우리들이 깨닫게 해줄까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우리 주님은 능히 사단을 대적할 수 있었지만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자세히 나오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세 경우 다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알아야 되는가를 이 시험을 통해서 명백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단을 우리의 머리로 이기려고 한다든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이기려고 한다든지,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이 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말씀과 다른 이 세상의 그 현명한 말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거짓되고 악한 말은 우리들이 그냥 본능적으로 거부하지만은, 우리가 들었을 때 그럴싸한 말들은 거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로 옳은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비추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날 복권 사는 거 잘못 아니죠? 그럼 그리스도는 복권 살 것인가? 그건 자기 자유입니다. 자기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래저래 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탐심을 경계하라고 그랬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답이 나오잖아요. 또 주식 투자하는 거. 그거 잘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주식 투자하면 안 됩니까?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교회가 해라 하지 말아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모두 탐심이잖아요. 알고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지만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 비로소 옳은 분별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사단을 이기려면은,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은 세상이 옳다고 하는 기준을 따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건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이것은 어떤 높은 수준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원리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14절입니다.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 요즘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로 축소되어 있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 아시죠? 첫째는 영토입니다. 두 번째는 주권, 세 번째는 국민입니다. 나라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땅만 있으면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이 나라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현재. 그럼 교회겠죠, 지금은.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 처음 오셨을 때.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대로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은 연기되었습니다. 교회 시대 후로요. 16절 보시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자 16절에 시몬 베드로의 본명이죠. 안드레 금을 던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또 해석하는데 어떤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갈릴리 바다 하면은 길이가 20km, 통상 폭이 10km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다른 이름들로도 불리죠. 뭐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기도 하고, 긴네렛 호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게네사렛 호수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게네사렛 바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크게 네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 뭐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뭐 긴네렛 호수. 또 다른 일이 있습니까? 꼭 있는 것도 같네요. 다른 이름이. 근데 길이가 10km, 폭은 20km, 폭은 10km. 거기에는 또 마을들이 많이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 주변으로. 그래서 그 마을이 있는 위치에 따라 부른 이름이 약간씩 달랐죠. 근데 이곳은 그 수심이 가장 깊은 데가 대략 50m. 이 해발 뭐 240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가 저 이렇게 밑에가 있는 게 아니고 한 240m 되는 그 높이에 있었어요. 바다로부터. 그런데 사해바다는 바다보다 더 낮죠. 사해바다 그 위치는 바다보다 더 아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나갈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바다보다 더 낮아 버리니까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다보다 높아야 물이 빠져나갈 건데. 그 당시 갈릴리 바다에서 주로 낮에 오후 늦음하게, 그러니까 밤에 그물을 던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물은 투망을 말합니다. 큰 그물이 아니고요. 이 그물이 이렇게 사람이 던질 수 있는 그물. 오늘날로 말하면 투망이겠죠. 이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물을 던지는 시간은 밤이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해가 이렇게 졌을 때. 대략 오후 아주 늦은 시간부터. 그런데 이 19절에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이 16절과 19절에 보면 시간 차이가 없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그물을 깁는 것은 주로 낮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름받은 시간하고 요한과 야고보가 부름받은 시간은 분명히 다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 해가 질 무렵에 부름을 받았다면, 쉽게 말해서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은 대낮에, 그러니까 낮에는 그물을 깁고 이제 그 그물을 기었다가 밤이 될 때쯤에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 배경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러면 20절에 이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상당히 집이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품꾼들이 있었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집은 부유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죠. 하여튼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과 관련된 배경, 재반 배경들을 부지런히 살펴보고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적용할 수가 있어요. 적용. 근데 이 두 사람이 부름을 받은 경우에 이들이 하나같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예들이 다른 데서도 나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도주 틀로 밀을 타다가고 있을 때. 또 엘리사가 부름받을 때도 소로 밭을 갈고 있을 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려면은 한참 성경 공부하고 있어야 하는가. 성경 공부하고 있을 때 부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태도 부름 받을 때 세관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는 것은 세리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일꾼으로 부름 받고 싶은 분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성실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주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주님이 안 부릅니다. 주님의 일은 일시적인 정렬로 끝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잠깐 동안 할 수 있을지 모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요. 21절부터 시간 때문에 2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하는데 그냥 굳이 하루 시간에 전체를 다 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장을. 그러면 성도님들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잖아요. 1시간 되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계속 하고 있으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않으니. 이 21절로 28절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가르치신 것과 귀신 쫓아내신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21절의 이 표현은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에 즉 그 해당에 처음 들어간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거기에 가셨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해당은 유대인들의 그 일종의 교육기관 역할도 했습니다. 안식일에 남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쉬는데 뭐 했느냐? 유대인 남자들은 해당에 가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해당에 가면은 거기서는 의뢰의 성경 강론을 했는데 그 성경 강론을 하는 사람 누구냐면 그 당시 유대교의 성직자인 납비 또 해당장이 지정하는 그 학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여기서 성경을 강론하실 때 거기에 그 들어보는 사람들이 모두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그동안 들은 이 납비들의 해석은 그냥 판에 박힌 그 책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갖다 그냥 전달하는 이런 수준인데 우리 주님의 말씀은 완전히 이 생동감 있는 힘이 넘치는 살아있는 해석이었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라는 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귀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이게 더러운 귀신인지 깨끗한 귀신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건 뭐냐면은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더러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옷도 지저분하게 입고 다니고 침 잘잘 흘리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표현할 때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귀신이 무슨 어디 더러운 거 귀신의 더러운 거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니까 더러운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24절에 잘 보십시오. 23절에 이 귀신이 단수로 나오잖아요. 더러운 귀신들 들린 사람 그렇게 안 돼 있죠. 나사렛에서 우리가 당신과 그런데 24절에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귀신 분명히 앞에서 하나였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도무지 이해 안 가는 구절들이 많아요. 분명히 앞에서는 하나였어요, 귀신. 근데 우리라고 그랬어요. 아마 여기서 우리라는 이 표현은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을 합쳐서 귀신이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군대 귀신 들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주석에 보면은 그거 아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도 있는데 제가 살펴볼 때 이건 분명히 귀신과 귀신 들린 사람을 가리켜서 귀신이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다시 말이 바뀝니다. 나는 그렇게 말이 바뀌잖아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이게 귀신이 복수였다면 우리는 그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나라는 표현은 단수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귀신이 뒤에서는 다시 또 자신만 가리켜서 말한 거예요. 사람 빼버리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26절의 이 행동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 주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그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은 경련을 일으켰다는 거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한다. 아마 이들은 귀신이 우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귀신들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귀신은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들린 귀신은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런 일은 그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금방 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귀신의 속임수를 잘 파악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귀신에게 얼마나 자주 속고 있는지 우리 다 이루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수없이 속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생각할 때 예배 드리러 갈 수 없는 뭐가 생겼어. 그 상황에서 예배 드리러 나오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생겼어. 물론 상황을 잘 살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러 갈 수 있는 형편을 주신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배에 대해서 아무 준비가 없었어. 그런데도 예배를 우리들이 편하게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닐까요? 예배는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또 예배 들으러 오실 때 성도님들 당연히 다 기도하시고 오겠죠. 차의 안전을 위해서. 그것뿐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중단당하는. 또 성경 아주 마음을 정하고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데 무슨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나서 성경 공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수시로 당하고 있습니다. 집회 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모이는 것을 힘쓰라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 그럼 모이기를 힘썼는데 아무 보상이 없다. 그럼 우리 뭐들로 모이기 힘씁니까? 모여도 그만 안 모여도 그만이면 뭐 고생하고 모일 필요 있겠어요? 안 모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분별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악령들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들이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이런 귀신의 영향력, 귀신의 속임수를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우리나라를 떠나서 외국에 가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낮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밤에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직장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퇴근을 해도 그리스도인이고요. 예배당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이고 예배당을 떠나서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한때 정체성이란 말을 많이 썼어요. 정체성. 내가 누군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은 엄청나게 썼는데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령들이, 귀신들이, 사단의 그 부하들이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그것을 예리하게 분별하고 그 속임수를 이기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 정사와 공중 권세 잡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악령들과의 싸움이에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고요. 지나치게 고민하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겠지만은 또 자포자기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고 그랬어요.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지금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기대하던 것과 다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잠잘 때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정립될 때 일단 우리는 귀신과 맞설 수 있는 합당한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군인이 자신이 군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의식할 때 적과 싸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 귀신들과 싸움에서 그들과 맞설 수 있는 위치를 확실하게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